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시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었던 책 중에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태수 작가의 이 에세이에 대한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또 유익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작가 남편이 아내를 데리러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자신의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날 달디단 잠을 잤거나 아니면 별다른 문제가 없이 하루가 흘러가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체력이 넘치는 날, 그런 날이면 약속을 끝낸 아내를 데리러 가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고단하지 않은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고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운동하기로 했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력에서 다정함이 나온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몸이 건강하고 제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내 가족에게 또 성도들에게 더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또 은혜를 더 끼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고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책의 내용처럼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 8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지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다시 자라고 부흥과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적용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성벽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고향을 떠난 낯선 땅에서 긴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들이 마주한 고향은 폐허였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또 성벽은 파괴되었으며 도시는 황폐되었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각자가 하나가 되어서 각각 자리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마침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이러한 이 외적인 재건은 백성들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외적인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 안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벽만으로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내적인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외적인 성공이나 성취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물질 가운데 시험 들어서 물질이 더욱더 많으면 좋겠다, 돈이 더 많으면 좋겠다, 건강이 많으면 좋겠다, 명예가 있으면 좋겠다,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면의 공허함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소설가이자 시인인 시대의 지식인이었던 이어령 교수는 자신을 평생 우물 파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간증한 책을 보면 자신은 무언가에 대한 갈증을 늘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갈증은 자신이 명예로도 채워보고 돈으로도 채워보고
또 극장을 다니면서 영화를 보면서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 한계가 있고 더 큰 허무한 가운데 빠지게 됐다고 하죠. 곧 세상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갈망과 또 배고픔, 허무함이 채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이야기와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인가 다시 새로운 소망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듣기를 원했다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 읽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요청이 누구의 지시, 명령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무엇인가 새로운 소망을 찾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이 간곡한 요청을 듣고 나무로 만든 단상에 위에 올라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가량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일어서서 귀 기울이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말씀으로 인해서 깊은 감동과 회개와 눈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외적인 성벽 재건 이후에 내적인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찔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믿음을 찾아야 되겠구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구나.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이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바쁜 삶 속에서도 말씀을 향한 갈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만들어지는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사건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한 장면 한 장 그려가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머릿속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단상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결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황폐되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열망하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갈망에 응답해서 나무로 만든 높은 단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에스라가 책을 펼쳐서 모두가 일어서서 경외성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영화와 같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나무 단상 위에 오른 이 나무 단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높이 들려서 온 백성에게 선포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나무 십자가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무로 만드신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들리면이라는 표현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표시이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제사함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또 우리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에스라의 말씀 선포로 백성들이 변화된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에스라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죄상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변의 이웃과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에스라의 나무 단상에서 선포된 말씀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주님과 함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우리 동고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기쁨과 또 행복을 나누며 실천하게 되죠.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마라. 기뻐하며 감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단 음료를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는 슬픔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자리를 옮겨가라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내가 오는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삶과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웃과 또 타인들을 위해서 그 삶을 나누고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식료품 나눔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풍성한 식료품을 선물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행사 당일 많은 이웃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따뜻한 환대와 함께 식료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품게 되고 또 새로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 있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사람과 섬김의 실천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고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담장을 넘어서 가정과 또 지역과 사회와 세상 가운데 뿌려지고 향기 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목회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한 식료품 가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당신이 아니냐, 당신이 교회 가서 직접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을 아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가게에 외상값이 많았는데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그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행동 하나, 우리의 결정 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동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받고 복음 앞에서 새로운 결단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배려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결정 가운데 십자가로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동고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고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성벽 재건과 더불어서 내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삶의 변화를 실천했습니다. 기쁨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퍼뜨려 나가는 우리 동고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삶의 중심을 두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랑과 섬김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읍시다.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큐티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또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삶의 자리에서 더 매일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나아갈 때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외적인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을 찾고자 했던 그들의 열망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주변과 나누며 기쁨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